신명기 33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였더라. 아멘.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 저는 400년 전에 이제 갓 지파의 조상이 되는 갓이라고 하는 야곱의 7번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축복한 유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갓 지파에게 주신 축복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갓 지파에게 주신 축복의 의미.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66권의 성경이 있지만은 이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아들 중에서도 이 갓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해서 과연 성경에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또 이제 이렇게 유명한 그런 지파들은 잘 알려진 지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어지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고 저 역시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에 수십 년의 목회를 하면서 이 갓 지파에 대해서 갓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한 사람 그 야곱을 통하여서 그 12아들들 그것도 갓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실이 있고 후실이 있고 그러니까 요즘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는데 이제 2 부인은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발의 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2 부인은 그 딸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몸종, 하인, 시녀들이에요. 근데 똑같이 그 안주인의 낳은 자녀들과 똑같이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 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이 갓은 이제 그 레아라고 하는 야곱의 첫째 부인의 그 몸종인 실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야곱의 순서로 따지면 7번째 아들이에요. 그 7번째 아들이기도 하고 이 몸종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이루시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똑같이 기회와 축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뭐 안주인의 아들이든 시녀의 몸조의 아들이든 하인의 아들이든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이 야곱의 아들들로서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나라의 그 한 지파들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축복과 그 축복에 어울리는 그런 기업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40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이 갓 지파의 이 아버지의 유언과 400년 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120세에 그가 죽으면서 이제 갓 지파에게 남긴 그 유언과 어떤 일치점과 아니면 어떤 모순되는 점이나 어떤 뭔가 다른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성경을 이제 읽고 또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합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성경이 진짜다 가짜다, 합리적인 사고의 증거로 이런 어떤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 그런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해서 또 역사적인 어떤 산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잣대를 재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들이 아무 불순종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하나님 인류를 향한 이 세상, 특별히 이 지구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일관되게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죠. 구약은 옛구자, 약속, 약자. 그러니까 옛날 약속 또는 구약 성도에게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 하신 약속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는 테스터먼트, 올드 테스터먼트 하지만은 그것을 테스터먼트는 프라미스,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은 새로운 신자,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약속은 없다가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이 구약을 성취하는, 구약을 이루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종종 이 복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 성경에는 32,500가지의 그런 축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의 시작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축복들은 전부 다가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되시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이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독생자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이제 그 약속이 성취가 되려고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오늘 이 갓지파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역사,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와 상관되어 있어요. 연관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김은광이다. 김해 김씨, 은혜 은자, 빛광자. 여기 계시는 우리 아버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빛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지었겠죠. 그러면 이름은 멋있게 지어졌는데 그 멋있게 지어진 이름에 합당하게 제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대로 그 이름 자체가 어떤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거기에 보면 은혜 은자 빛광자 무슨 은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세상적인 어떤 금은 보화의 어떤 그런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추는 그런 아들이 되라 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야 된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통해서 결국은 축복이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가 되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법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주고 그냥 하나님께 우리는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써서 돌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축복으로 결과를 이루어간다면 그 법을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하나님의 법에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한 단어로 순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떤 축복의 결과로 열매를 먹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 할렐루야.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은 이 성경 두 군데를 보았지만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먼저 이 갓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 성경에도 참 이렇게 여러 부분을 차지해 가지고 이 갓자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자, 오늘 먼저 본문의 이 배경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갓에게 주어진 그 400년 전에 주어진 아버지가 이 갓에게 하신 그 내용이 보면, 그 여기 보면 군대가 뜬금없이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갓은 어떻게 하느냐? 쳐들어온 군대를 어떻게 해요? 뒤를 쫓아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갓자손의 이 갓에 대한 이 갓이 적군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적군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적한테 패한다는 거예요? 적군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갓이 용감한 그런 자식이 되어지고 그의 후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400년 후에 이 갓에 대한 아버지의 그 용감성, 그 다음에 이 적군과 싸워서 승리한다고 하는 그 예언이 400년 후에 이제 모세가 나이 120살에 죽으면서 이 갓 지파에게, 갓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 갓 지파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신명기 33장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갓에 대하여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아버지가 400년 전에 이 갓에게 남긴 그 내용은 참 이 용감무쌍한 그런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한다면, 모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감무쌍한 이 아들로 이루어진, 갓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 갓지파에게 암사자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해요. 암사자. 여러분 수사자도 있고 암사자도 있고.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다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 제일 먼저 보는 유장님도 그렇게 사실 것 같으신데 저도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렇게 활동적이고 또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도 크고 이럴 것 같죠. 집에 있으면 요즘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아무도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꼼짝을 못해요. 누구에게? 아내에게 꼼짝을 못해요. 수사자가 멋있죠. 모든 짐승들은 다 인간 빼놓고는 모든 짐승들은 여러분 공작들이나 뭐를 보세요. 물론 성적인 그런 차별을 하는 게 아니지만 암놈과 수놈 보면 외모적으로 용모적으로 누가 훨씬 더 예뻐요? 몰라요? 예? 수컷이 그래요. 사자를 보세요. 털이 갈개가 쫙 나고. 수사자 같아도 이렇게 안 해요. 수사자도 어미를 가진 암사자에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저거 얼마 전에도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동물에 하는데 자기 아버지 수사자가 자고 있는데 그 애들이, 새끼 사자들이 아버지를 건드렸어. 근데 좀 심하게 건드렸어요. 그 수사자가 성질이 나니까 그 자기 새끼인데도 새끼를 다리 꽉 눌러가지고 그냥 확 혼내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으렁 이러니까 그냥 꼬리 내리고 바로 도망을 갔어요. 우리는 거긴 누구예요? 암사자예요, 암사자. 그래서 이 암사자는 어떻게 보면 물 암수에 대해서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는 것보다 어떤 잡은 것을, 움킨 것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 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갓지파가 가진 이 용맹함이 암사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자기 팔과 정수리를 찢는 그런 사자가 어디 있을까요?
이건 적군과의 그러한 싸움을, 적군과의 그러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에 이 서자의 자식으로 그 정말 몸종의 하인으로 몸종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400년 후에 이 갓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맹무쌍한 그런 갓지파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약속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에 대한 뭐를 지켜야 돼요? 말씀은 다른 말로 법이에요. 법. 법이자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명령,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갓에 대해서 암사자에 대한 비유도 하시고, 물론 유다도 그렇습니다만 암사자에 대한 그런 비유도 하시고, 이렇게 적군을 뒤쫓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그 다가오는 그런 적군을, 오히려 적군을 뒤를 쫓는 그런 용감무쌍한 그런 갓지파가 되어졌느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느냐 하면 이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출애굽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한 나라, 하나님만 섬기는 참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특별한 성민,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나라가 있으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그 축복으로, 기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이 명령과 말씀을, 법을 지켜라. 그것이 구약에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사실은 40년까지 갈 것도 없었지만 그들이 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는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에 보장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맨날 내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날수대로, 성경에 정확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이제 결국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 좀 나아가서 이 12정탐군을 파송하게 되잖아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12정탐군이 이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들이 좋은 보고를 하고 그들이 가서 전쟁을 하고 할 수 없으면 그냥 바로 가나안 성에 들어가는 거,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 이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정탐꾼들은 봤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그들이 40일을 정탐했는데 40일을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에 포함된 그 내용,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에 32,500가지를, 그것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김은광이면 김은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가 그 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게 제가 세상에 나와서 받을 그런 모든 축복을 제가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하지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로 광야에 4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월을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어찌되었건 40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스라엘의 그 남북으로 흐르는 그 요단강, 그 가장 중요한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도착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요단강만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서쪽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요단강 동편에서 루벤, 갓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쪽,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현재 자기네들이 장막을 치고 모세가 그때 생존해 있는 동안에 여기에 사는 것이 우리는 더 좋겠다. 모세시여, 지도자시여. 왜냐하면 우리들은 가축도 많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축도 많고 이렇게 우리 살림살이가 늘어나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저희 요단강 그쪽에는 거기에 우리가 기업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을 읽어보면 32장 전반이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래, 너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다른 지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좋지 못하도다. 너희가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흩어지지 말고 일심동체가 되어 싸워도 될성말성 할 탓에 너희가 벌써 이렇게 실망시키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조건이 있다. 법이 있다. 그게 법이 뭐냐 하면 너희가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언제 하느냐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여기 와가지고 안식을 해라.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두 지파 반이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합시다. 서원을 하고 약속을 했다. 두 지파 반이 그중에 갓지파와 르우벤 이렇게 언제나 가시 순서가 먼저예요. 갓지파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고 모세서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참여해서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처자와 가축들을 거기에 먼저 정착하게 해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장정들은 이제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설교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12지파 중에서도 지금 이 갓지파는 이미 기업을 받았어요. 이미 기업을 받았고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굳이 앞장을 서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말에 의하면 여호수아 이제 우리 읽겠습니다만 이 갓지파는 12지파와 이 가나안 전쟁을 참여할 때에 한번 따라서 맨 선두에 섰다. 가장 앞서서 가장 선두에 서가지고 이 갓지파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뒤에 이제 조금 물러 있다가 아니면 중간 정도에 끼든지 이렇게 하지 아니고 갓지파가 이미 기업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최전선에 가서 맹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한번 따라합시다. 40년 동안.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미 기업을 받은 지파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부모님들이 거기에 그 전쟁에 참여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연로하신 분들은 전쟁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노인 이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처자들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만일 지금 나이에 지금 최전선으로 나간다, 지금 어떻게 전쟁이 벌어진 저에 간다고 우리 부모님 틀림없이 말리실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고 오히려 그 부모와 처자가 자기의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이 그 정복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4일에 끝날 싸움도 아니고 4주에 걸쳐 끝나는 싸움도 아니고 이거는 언제 끝날지 몰라. 가나안 정복전쟁이 12지파가 그 가나안 여러 부족들을 나라들을 물리치고 전쟁이 끝나야 자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이에요. 긴 세월. 그러나 갓지파가 그 긴 세월 동안에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그 광대한 땅을 축복으로 그걸 이미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 갓지파는 어떤 지파보다도 용맹하게 암사자와 같이 용맹하게 전쟁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왕정 시대가 되어졌을 때 이 다윗을 가장 핵심적으로 도운 다윗의 용사들이 무슨 지파 출신이냐면 갓지파 출신들이에요. 갓지파.
가치파는 물론 북이스라엘에 속해져 있지만은 다윗의 용사 중에는 가치파 출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내 법이 아니라 나의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냐 안 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할당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한번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다. 늦어질 수도 있어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 생각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굳이 그 건지 전쟁에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참여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참여한 다음에 모세시여, 여호수아시여, 우리가 이런 정도 우리가 해야 될 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두 가지로 줄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는 모든 성경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항상 대조를 해봐야 돼요. 모든 율법을 두 계명으로 예수님이 줄이셨는데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주 너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가치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파로서 이제 가세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제 형제 사랑 나머지 11지파에 대한 그 사랑으로 사랑에 대한 그런 책임과 그 의무로서 이 가치파가 잘 순종을 하고 실천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한 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 사랑이 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냐 하면 이웃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웃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홀로서의 어떤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좋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는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런 사랑, 온전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새가 죽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갈 무렵에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 가치파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잖아요. 자, 우선 22장 가기 전에 1장부터 봅시다. 여호수아 1장. 자, 이제 빠른 속도로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이제 요단강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에 12절부터 자, 교독합니다. 12절.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무슨 지파? 갓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13절.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뭐냐 하면 지금 민수기 32장의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서 머무르거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안식을 해? 그러면 너희 안식은 반쪽짜리 안식이야. 나머지 안식에 동참하면 너희 안식은 다 헛거야. 민수기 32장 보면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 너희 죄가 너희를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치파가 받은 그런 기업을 온전한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대한 기업을 그 기업 속에 정말 복을 누리며 안식하려고 그런다면 다른 형제들이 11지파로 이루어진 그 형제들의 안식에 너희가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그러한 시기에 그들이 안식할 때 비로소 나의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개인을 하나님 향하신 그 구원이, 오늘 우리 구원이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반쪽짜리 구원밖에 안 되어진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갓지파를 통하여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말 우리는 이 이웃에 대한 그러한 돌봄이 너무나 약하다. 그러나 이웃 사랑에 대해서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자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물질을 줬어요. 물질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줬어요. 건강을 사요. 건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더 큰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한 거, 하나님은 우리가 금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헛되지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별된 차이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 입에 들어가는 것만, 자기 자신만 호의호식한 그것만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돈도 없고 이제 집이라고는 구해야 되겠는데 아파트 다 비싸고, 그러니까 아주 못 사는 동네에 새로 지은 아파트, 다른 데에 비해서 무진장 싸니까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차 바퀴를 다 빼가서 내 짝을, 멀쩡한 차를 바퀴를 빼기 위해서 벽돌에다가 올려놨더라고. 그거를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가정에 철칙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우범 지역의 새 집은 절대로 안 들어가리라. 세이프티가 나름 보장이 되어지고 이런 어떤 이런 꾸며진 잘 갖춰진 이런 동네에 다 찌그러진 집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집만,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으시면 뭐예요? 여러분의 집만 새 집은 뭐예요? 주위에 전부 다 강도의 소굴들인데 그런데 살기를 원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주변에 전부 다 강도들인데. 그리고 부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제가 어릴 때 보면 부자의 담당에는 전기줄로 막 뚫렸어. 전기줄로. 막 경보 시스템 온갖 거 다 해요. 여러분, 그런 데에서 집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대문 열어놓고 대문 없는 집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대문 열어놓고 없는 집에서 살기를 원해요. 생각의 차이.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의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욕심과 언제 졸업이 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내 욕심에서 졸업이 된다. 여러분의 욕심 관뚜껑에 못질할 때까지 절대로 안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나의 뜻과 나의 생각 가지고는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회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그거는 다산과 정말 인간들만 많아지는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되려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갓지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갓지파가 마음이 변할까 봐 이제 모세의 한 얘기를 좀 전에 모세가 죽으면서 한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아니 40년 전에 한 얘기를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자, 14절 제가 읽었고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의 처자, 자, 여호수아 1장 14절 시작. 너희의 처자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거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자,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지금 이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그 자리가 요단 동편에. 자, 16절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할렐루야.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른 11지파에게도 앞에서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11지파가 그 갓지파의 약속을 듣고 힘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힘을 내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 저들은 기업을 받았지만은 오늘 자기네들의 싸움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 이웃 사랑의 그러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저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구나. 그러면 눈을 부라리고 보지 않겠어요? 자, 결론. 여호수아 22장.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갓지파이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 22장 1절로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2장 1절로 4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하였을 너희가 뭐요?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가 내 말을 뭐요? 순종하여. 자,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어떻게 떠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지켜도. 자, 4절 마지막 시작.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양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자, 그 다음 이웃의 말씀 나머지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갓지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리에게 축복을 언약으로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축복을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내 것은 내 것에게는 오늘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이 완성되어져야 내가 받은 그 기업이 온전한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갓지파가 누리는 그 안식은 아직 11지파가 누리는 그 안식이 완성되어져야 자기네들의 안식도 비로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남아있어요. 그 언약이 남아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히브리서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읽습니다만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에는 이미 안식에 동참한 자는 이 안식에 들어간 자는 안식할 필요가 없죠. 이미 구약 성도들 또 하나님 곁으로 간 믿음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이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 지고복락의 그러한 안식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 정말 잘못된 그런 사람들의 본에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과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출애굽 세대가 남자 장년이 되어 40세 이상의 남자 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 왜 죽었을까요? 불순종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축복에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으로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릴 때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되지만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공동체를 섬기는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몸으로서의 그런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